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냥 오래 사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오래 살아버리면 건강치 못하고 날마다 아파서 오래 살아버리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하신 말씀에 장병에 효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또는 아니면 무슨 배우자가 아니면 누가 자기 가족에서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 가운데서 너무 오래 아파갖고 평생을 그래 병수발을 든다면 그건 지쳐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치매 환자나 기타 등등 이렇게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을 국가에서 대신 치료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병원에 가 보면 전혀 이제 가족들에게 짐이 안 되도록 이게 어떻든 이거 호흡은 있는데 전혀 치료의 방법이 없이 그냥 오래오래 이렇게 어떤 코마 상태에서 살아간다든가 이런 분들을 병원에서 따로 이렇게 집중 치료하는 것을 제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축복은 뭐냐? 오래 사는 게 축복인데 아프고 병들고 날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 그래서 누가 이게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면 그런 덕담 아닌 덕담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잘 돌아가셨어. 당신도 편하고 주변에 있는 며느리도 편하고 잘 돌아가셨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도 고통스럽지 당신은 무슨 전생에 뭐가 있다고 당신도 힘든데 무슨 자식들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아프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이게 아프고 이 어떤 건강치 못하고 오래 사는 거 특히 치매 같은 것이에요. 치매. 누가 치매 걸리고 싶어 걸리냐면서도 어떤 치매를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집중해서 책도 보고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은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이 펑 퍼지면서 치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고스톱 친다고 그러잖아요. 고스톱 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 우리는 책도 좀 보고 그냥 책 보느니 이왕이면 성경책도 좀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매 예방 프로젝트로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계속 성경도 좀 읽고 그냥 뭐만 읽지 말고 읽고 또 새기고 씹고. 왜? 성경은요 서로를 소고기를 아주 선한 고기로 인정하고 소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 소고기를 먹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먹어라 그랬어요. 되새김을. 여러분 소가 우위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소 우위는 4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나오고 또 이 2번째 우위로 들어갔다 또 나오고 또 씻고 또 3번째 우위로 또 나오고 또. 그래서 소는 옛날에 누가 그래? 소는 껌 씹느냐고 누가 그래? 그런데 소가 껌 씹는 게 아니고 소는 여물을 먹지 않을 때도 계속 이럽니다. 왜 이러냐? 이게 안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 위에 있던 게 나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가려서 2번째 넣고 또 그럼 2번째 위가 또 나오고 또 갈고 그 사이에 또 첫 번째 위가 또 나오고 그게 계속 소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게 되새기만 한다. 이게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은 다음에 먹고 쑥 빼버리면 그건 돼지라는 거야. 돼지. 그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돼지고기는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쑥 빼버리면 그건 돼지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먹고 또 뱉어내서 또 한 번 씹고 또 넣고 또 뱉어서 또 씹고. 그래서 성경을 빨리 읽는 것도 좋아요. 아주 좋아. 안 읽는 사람보다는 10,000배가 좋아요. 그런데 빨리 읽고 뭔 얘기인지 모르면 그건 허당이잖아. 그건 허당이잖아. 우리가 도 닦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날 말씀을 날마다 씹고 씹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도 물어보고 저도 잘 모르면 저도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알아서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건강해야 돼. 건강. 그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하려면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 예방.
미리미리 예방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건강, 뭐 먹으면 건강해진다, 뭐 먹으면 건강해진다, 뭐 먹으면 건강해져서 온통 뭐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이게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직은 바퀴벌레 먹으면 어떻다 이 얘기만 안 나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바퀴벌레가 멸종할 텐데 그 얘기만 안 나와서 어쨌든 뭘 먹어라 뭐 먹어라 뭐 먹어라 이게 예방이라고 봐. 예방. 그런데 그렇게 예방을 하고 해도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예방을 하고 했는데도 병 걸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을 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불가피하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방을 해야 된다. 예방을. 그 예방을 해서 계속해서 죄짓고 회개하고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죄를 짓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을. 그 예방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그것이 바로 예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죄를 짓겠어요?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인도함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죄를 짓겠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노력을 하고 뭔가 힘을 쓰고 애쓰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욕은 누구도 안 가르칩니다. 어떤 악한 부모라도 애들보다 욕하고 살아라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면 애들이 한 센텐스를 만들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욕이 한두 마디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 친구 반갑네 이게 아니라 어이 친구 반갑네 이렇게 반가우면 그냥 바꿨지 무엇하라 욕을 넣어가지고 반갑다고 하냐고 말. 그러니까 온통 욕이야 욕다. 그거 지 엄마가 가르쳤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쳤을까요? 선생님이 가르쳤을까요? 할아버지가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은 안 가르쳐도 합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뭐냐? 좋은 것은 계속 가르쳐야 돼. 이것을 우리가 교육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에게 징계를 합니까? 아이들 징계하는 건 잘못하니까 징계하는데 왜 잘못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책임인 거예요. 그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예방이다. 예방. 이놈이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려니까 처음에는 지가 교육을 안 받으니까 잘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징계도 가고 어떤 징벌도 가하고 뭔가 뭐 이렇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부 밑에 효자 난다. 이게 무슨냐?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자식이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아이들을 기죽인다고 야단도 못 치게 하고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 하니까 뒤집어져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질 못해.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건 자기 부모,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오냐고 길러놓으면 그놈들이 커가면서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 잘할 때 오냐고 나한테 너무너무 나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잘해줬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죠? 꿈을 깨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걔는 평생 자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되는 거로 알고 살아갑니다. 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걸 하면 저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면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옆 지나가는 놈한테 야, 돈 줘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필요하니까. 돈 뺏기는 그 사람의 억울함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를 어려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물렁물렁 할 때 곰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토끼도 만드는 거지. 이 밀가루 반죽이 나중에 떡다가에 굳어버리면 망치로 깨도 안 깨집니다. 그때는 틀린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애들, 특히 아들들 기를 때는 중학교만 들어가면 엄마가 못 당합니다. 빗자루 들고 이놈의 새끼하고 찰나로 그냥 엄마 손 팍 잡아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안 돼요. 예. 어려서 그냥 거저 그냥 귀찮게 엄마 화장실 가는데도 그냥 쫓아 들어오고 그냥 치마 뽑고 자꾸 절절절절절 요럴 때가 자식이요. 예. 그때 모든 것을 형성시켜야 돼. 그래서 3살 버릇이 80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놈이 커서 사회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엄마한테 배우는 거 더 많기에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때가 묻고 더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데 처음부터 집에서부터 이놈을 오냐 해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쁜 거야. 세상에 천하보다 이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쁜 거야. 근데 이쁠수록 이놈이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염려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바로 뭐냐, 이게 예방이라고 하면 예방. 근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예방해도 영적으로도 맞아. 영적으로도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몇 개 어떤 실망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려고는 그런 어떤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소망은 있으나 이 마음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려간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법 아래 끌어내려가. 그러니까 이 끌어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라, 이거를 배워야 돼. 그럼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돈 때문에 사고 내는 사람은 돈의 욕심입니다. 여자 때문에 사고 내는 사람은 여자에 대한 욕심입니다. 명예 때문에 사고 내는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건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걸 욕심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먹고 남은 거 쌓아둬서, 그래서 곳간에 잔뜩 쌓아둬야 마음이 편한 거야. 불쌍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자기 곳간에 잔뜩 쌓아놨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네. 오늘 이 저녁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라. 이게 뭐냐? 내려놔라고 말이죠. 죽여버리라고 말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죄 짓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교회도 물론 교회를 크게 세워야 되겠다. 그 크게 세우는 것이 왜 크게 세우느냐? 그래야 무리를 크게 잡아놔야 양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큰일 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크게 짓고 크게 해야겠다는 데는 모르긴 해도 모두 가슴팍에 손을 얹고 양심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큰 교회는 큰 교회 목사들끼리 놀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들끼리 노는 그런 목사 세계에도 그런 형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난 큰 교회하고도 놀고 작은 교회도 놀으니까 난 상관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 사회에도 목사 사회라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사회에서도 그렇다. 교회 우리 신앙인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몇 번 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이 짓 하고 다니려니 그 큰 교회 짓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모든 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건데
너는 내 가족도 버리고 따라오라는 건데, 내 모든 것, 내 본토와 아위와 친척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것인데,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못하도다.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면 그걸 내려놓고 오라는 것인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무슨 명예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끝에 뭐냐? 그 끝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해야 돼요. 예방하려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함 받으려고 어떻게 되냐? 욕심이 있어 인도함이 안 돼. 그러니까 욕심을 쳐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몹을 박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없이, 제가 지난번에 이 미스바 기도하는데 그 신학생들인데 제가 짧은 멘트지만, 짧은 설교지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알아라. 그게 비전이라는 게, 그게 비전이다. 근데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뭐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파리하는 감성파리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뭐예요? 그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 내 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가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유 크리스찬? 누가 여러분을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때 여러분 난 마하나임 침례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글쎄 그 사람은 모르고 그걸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네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나와 내가 볼 때 내 문화와 네 문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나와 사는 삶의 패턴이 다르다. 그래서 왜 다른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구나. 그래서 저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아이덴티티가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볼 때 왜 저런가 보니까 무식한 사람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저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자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유식한 시대라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옛날에 무식한 시절에 아저씨들 맨날 하던 소리야. 나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너 예수에 미쳤냐?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겠지만 예전에 수도 그게 뭐야? 그걸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순화하면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예방책이다. 그만 예방책. 예방책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어떻게 안 져야 되느냐? 바로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이 예방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방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병 들리지 않고 해서 예방을 합니다. 수도 없이 예방을 하고 예방을 해도 또 어느 순간에 뭔가 또 해서 애들이 감기도 걸리고 또 무엇도 하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애들 감기 걸리라고 예방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어떻든 간에 또 아이가 감기에 걸려 있다고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치료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로 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어 이거를 일회적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날마다 박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일회적으로 박으면 되지만 이 내 욕심과 정은 날마다 박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잘라내면 내일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나올 때마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잘라내서 예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연유든지 간에 그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료하는 방법을 오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를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네 자신을 돌아보고 또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를 한, 여기서 무슨 범죄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엇에 비추어서 이걸 범죄로 얘기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봐서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죄가 됩니까? 복음으로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는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정죄받는 건 무엇에 의해서 정죄받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난 거예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다고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기초로 해서 생각해봐야 다른 거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지 말고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하면은 그 신령한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아닌 그럼 뭐예요? 복음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맨날 뭐를 봤다 하고 날마다 뭐가 어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속죄함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 너희는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통해서 그가 죄로 정죄받은 자가 있다면 그를 치료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쉽게 하면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줘라, 다시 말하면 고쳐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안 고칩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복음주의자의 차이가 뭐냐? 율법주의자는 탁 보고 잘못하면 정죄해서 너 지옥 간다, 너 저주받았다 이렇게 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누가 뭐라고 저거 저주받았어 함부로 말한다 이 말. 그런데 복음주의자는 어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보고 그를 바로잡아주는 거라. 바로잡아준다 이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치료해준다고 해. 치료해준다 이 말이. 그를 바로잡아준다. 그래서 그를 바로잡아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이 있으면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를 바로잡아줘야 된다. 어떻게 바로잡아주냐? 그러니까 바로잡아주는 방법이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다. 그래서 짐을 져. 그 짐을 서로 져준다. 그러니까 그가 죄진 걸 갖다가 같이 무슨 해서 뭐 감옥 같이 가고 뭐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져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이 날마다 랄랄랄랄랄라 하고 살까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하신 말씀도 있어요. 때린 놈보다 맞은 놈이 다리 뻗고 잔다는 얘기 있어요. 뭔가 죄진 사람은 죄의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다. 그 무게에 주저앉아서 그걸 율법으로 왕창 정죄해버리니까 왕창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짐을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그를 격려하면서 서로 어떤 끌어안고 같이 그것을 그렇게 짐을 서로 져줌으로 그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이제 우리 여기 사는 주변은 그 제일 다시 말하면 감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LA 다운타운만 들어가도 옆에 큰 빌딩 그게 감옥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 범죄자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도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뭔 잘못했다고 감옥을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만나서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를 어떻게 어떤 교화시켜 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도 해보고 이런 거. 옛날 우리 이종철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이 있어요. 마약 그 중독된 자들을 어떻게든 그거를 어떻게 좀 다시 갱생의 기회를 잡아볼 것이라고 그것을 했어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그 마약의 그 구렁통에서 빠져나오도 아니 저 양반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저분들이 무슨 뭐 마약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냐 힘들어 그 마약 중독된 사람은 날마다 난 마약 중독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이러고 살까요? 안 그래요.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독이 제2의 제3의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또 강도짓 하고 그래 또 제2의 범죄가 일어나요. 제가 스위스에 갔더니 스위스의 한 중앙에 쭈리 그 시 한복판에 쭈리히인가 제가 베를린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도시 한복판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관광버스가 이렇게 돌더라고. 그래서 왜 도냐 그랬더니 이게 관광이래요. 그냥 무언 관광이라 보니까 전부 다 마약 중독돼가지고 널브러져가지고 관광객이 지나가도 이게 관광이래. 이게 무언 관광이냐 그랬더니 스위스에서 정책이 마약 중독된 놈은 어떻든 니들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면 니들 알아서 죽으라고 계속 나라에서 마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 왜 마약을 주냐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저들이 바깥에 나가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진짜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하구나. 우리 같으면 그냥 몽댕이를 들고 다 두드려 패서라도 이놈의 새끼들 그냥 꽉꽉 묶어서라도 못하게 해야 될 텐데 또 그런 나라 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짜로 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약 살라고 강도짓하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장소를 정해줘가지고 그 공원에서만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원에 와서는 자유 천국 지어야지 그냥 마약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구경시켜주나. 그런데 나 그때 춤 봤어. 헤이 해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헤이. 그 순간에는 그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기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을 같이 지라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짐을 져준다는 게 뭐겠어요? 같이 죄지라는 얘기요? 아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뭐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들을 바로 잡아줘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전에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인데 이제는 마약 중독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라. 이건데 율법주의자는 뭐냐? 마약 예이 저주받아라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를 징계를 하더라도 두드려 패더라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두드려 패야 되는데 죄 죽어버리라고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래서 이 짐을 서로 져주라는데 이 짐이 뭐냐? 그 짐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라 하고 5절에도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짐을 져주라고 하고 밑에도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이래서 원어를 잠깐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도 보면 시험에 들지 말라고 시험 드는 걸 참으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것도 원어를 보면 단어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위에는 짐이라고는 큰 짐을 얘기해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 바레. 예, 헬라어로 바레라고 해서 이거는 자기 혼자 질 수 없는 큰 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는 뭐냐?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죄 짓고 계속 그러다 화인 맞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래 여러분 군대를 가면 군인들이 아침에 기상하면 그 추운 겨울날에 뭐냐 홀딱 벗겨놓고 그냥 찬바람 쌩쌩하는 연병장에 딱 씁니다. 그럼 옆에 보면 목봉이라는 게 있어요. 목봉 그냥 통나무가 옆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목봉 체조라고 해서 이게 한국 군인만 하는 이게 누가 만든 건데 목봉 체조.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는 도저히 혼자는 아무리 천하장사도 못 들어요. 최소한 한 10명 정도가 들어야 들립니다. 10명 정도도 휘딱 드는 게 아니야. 탁 잡아서 하나, 둘, 목봉 잡아서부터 일단 구령에 맞춰서 활짝 하고 들어야 목에 딱 올려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하면 올리고 둘 하면 내리고 하나, 둘. 이거요, 이거 몇 번 하면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땀이 펄펄 쏟아집니다. 지금 하라면 못하지. 20살 때 군대 갔을 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를 때 그거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목봉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죽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이종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셋이 일조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종철 목사님이 맨 앞에 서고 내가 맨 뒤에 섰어. 장로님이 가운데 꼈어.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거저먹기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 그림을 그려줄게. 그러면 우리 이종철 목사님과 나하고는 셋이 들어야 드는 것을 몇 명이 드는 거예요? 2명이 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죽는 거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죽을 확률이 많겠어? 살 확률이 많겠어? 어디 가든지 죽을 확률이 많아. 그래 난 목봉 체조만 한다면 막 진절을 냈습니다. 나중에 좀 고참이 되니까 이제 뒤에서 여기다 올려놓고 들어 하고 들어서 흉내만 내도 쫄병들이 할 얘기 없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해. 쫄병 때는 대신 고참이 나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웬만한 고참은 전부 내 뒤에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거저먹으니까 이게 바래예요. 바래. 짐을 같이 져줘야지. 나 하나 짐 안 지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누구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편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봉체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살펴라고. 자기를 돌아보라. 그리고 뭐냐? 서로 짐을 지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자격이 없는데도 된 사람이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예수에 의해서 된 사람인데 이들은 되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된 줄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데 실력 있는 체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무식하면 난 무식합니다, 모릅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뭐냐? 사도 바울의 결례를 볼 때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접근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처벌 목적. 너 죄졌지? 너 죄졌지? 죽어. 너 죄졌지? 저주받아. 너 죄졌지? 지옥 가. 이거 복음주의자는 너 죄졌지? 그러면 안 돼. 바로 살아야 돼. 하고 이거 갱생의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잡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야단을 치는데 죽이려고 야단 치느냐, 바로 잡아주려고 야단 치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이 차이가. 복음주의자는 잘못한 사람을 보고 날마다 헤헤헤 웃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정죄해가서 헤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접근하고, 이쪽은 죽이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자와 율법주의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만일 누구든지 누가 아무도 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 자세로,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되지도 못했는데 다 된 것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로 접근해서, 야, 너 잘못했지? 너 지옥 간다? 너 저주받는다? 이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짐을 서로 나눠 져라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볼 때에 율법주의자들은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짐까지도 어떻게 더 짊어지게 가중시켜버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더 지게, 더 무겁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다. 근데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주변에 율법에 매여서 정죄받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가면은 그 짐을 서로 지어줘라. 그게 뭡니까? 뭐로 져주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져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로 하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 맺혀진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온유한 심령, 이 온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뭐로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13장 10절 뭐로 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야 된다. 그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다가 생겨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을 함부로 율법에 매어서 아이고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나,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고 벌벌 떨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짐을 네가 대신 지어줘라. 그건 뭐예요? 위로하라, 그 말이지.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거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해줘라, 그 말이에요. 짐을 서로 진다니까 그 짐이 뭐예요? 그 짐이 무슨 뭐 보따리입니까? 죄로 정죄받아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그 짐을 서로 지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죄를 져서 피곤하고 고나고 쓰러질 정도가 됐다면 너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짐에서 해결받아야 될 게 아니냐라고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가서 뭔 복음을 전해? 그런데 왜냐? 내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났고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율법에서 정죄받아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서, 야,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너도 여기서 이 죄에서 너도 자유함 얻어라 라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지식을 투자하고 나의 경험을 투자해서 가서 그들을 하고 그 죄의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봅니다. 자, 각각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 이게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 나를, 우리 은혜 받은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볼 때 자랑이 어딨냐? 나에게 있어, 나에게. 저 사람은 그냥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뭔 자랑이냐? 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자랑이 내게 있다고 말이요. 저들에겐 그런 자랑이 없어. 우리는 그 자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자랑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랬죠. 십자가. 그 은혜, 주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너 살펴봐라. 너에게 자랑할 것이 뭐 있냐? 그거밖에 없다. 저들에게는 없다, 그런 자랑이. 율법주의자에게는. 그러니 5절을 딱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서로 지라고 해놓고 지금 각각 자기 짐을, 여기서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작은 짐을 얘기야. 포르티온, 헬라어로 포르티온의 작은 짐을 얘기합니다. 이건 혼자 지는 짐을 얘기합니다. 이 혼자 지는 자기 어떻게 보면 사명을 얘기합니다. 무슨 사명이냐?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을, 내가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 얻었는데 그 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보상을 요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놨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려놓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저 사람도 그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게 하는 그 짐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을 서로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짐은 각각이 지고, 그래 가서 저 무거워서 허덕여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가서 짐을 같이 들어줘서 그들도 하여금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신령한 자라면, 오늘날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복음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뭔가 정리하고 치료하고 수리하고, 그래 더 이상 죄가 기생하지 못하게 하고, 일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하러 그 짓 하고 다녀.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펴서 그 짐을 져야 된다. 그 짐을 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너는, 사도 바울이 뭐랬어? 너는 나를 닮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그가 몸부림치고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을 닮으라는 건 뭐냐?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려는 게 뭐냐? 서로 바로 작은 짐은 우리가 서로 지고, 각각이 지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그 자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의 짐을 대신 다시 같이 서로 져줄 수 있는 그 사명, 그 작은 짐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서 그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들을 살려내야 될 것이다. 그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로 성취한다 했어요? 아까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으로 성취한다. 그게 뭐냐? 그것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그래서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진 자들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